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길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길세. 이 목소리 높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길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길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에 비치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 위로자. 주는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은 모두 자의 소망 주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모두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이 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크신 길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는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지 예수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또 내 이웃에게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교회를 한자리로 모아주시고 주님께 찬양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항상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생각하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향하실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퍼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너의 말씀을 믿고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가 당기는 누구를 믿고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적경이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이제 눈먼 사람을 고쳐준 사건의 내용입니다. 22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눈 멀고 말 못하던 사람이 볼 수 있게 됐고 또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외칩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에 기초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사무엘하 7장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네, 혼자 읽었죠 제가. 네. 자, 여기에서 그라고 나와 있는데 그는 누구냐면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즉 다윗의 아들들과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데요. 천구약 백성들은요, 그의 아들 영원하다, 그리고 굉장히 잘 나간다.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솔로몬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은 말 그대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솔로몬 시절에 그의 궁전에는 금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은이 하찮은 것으로 여길 정도로 아주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말년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고 그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87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면은 여러분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입니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것이냐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는 걸까요? 그 약속은 거짓 약속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이신가요? 혹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신가요? 이러한 딜레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된 거예요. 그들의 신앙상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래서 결코 실수가 없으시며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하게 되죠? 비록 자신들의 나라, 국가는 망하게 되었지만, 멸망하였지만, 문을 닫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재건할 메시아, 그리스도, 새로운 왕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로 오실 왕을 놓고서 누구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눈멀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그들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귀신도 이기니 백성들의 보기에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실 분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한 것이. 그런데 당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빠삭하게 잘 알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열심히 지켜왔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 관심이, 그리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자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면서 모든 인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던 자들인데 자신들이 아닌 오히려 저 듣보잡,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예수라는 자가, 그것도 출생이 어디예요? 나사렛에서 왔대요. 저 시골 깡촌에서 온 그러한 나사렛 출신의 그런 선생이 와서는 모든 명예와 모든 인기를 다 가져가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아주 안 입고 온 것이죠. 그 결과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자신들이 싫어하는 이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알세불은요,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쪼무레기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이 누가요? 예수님이요.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입어갖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이 모욕적인 말을 들은 예수님이요, 25절과 27절, 25절부터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성경을 펴시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7절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요. 자, 다 펴셨나요? 종이나 왜 펴다 말아?
자, 다 피셨으면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어떻게 같은 편끼리 싸워갖고 그 팀이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같은 편끼리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죠?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말하기를 바알세불끼리 싸울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내가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 너희들의 주장은 틀렸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이후에요. 28절에서요. 예수님이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같이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이에요. 당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발 임하여 달라는 것이었지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늘나라 하면은 죽어서 가는 곳이 우리 사상의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는 기본적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 그들은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한 발짝 더 나가신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미 이곳에 온 것, 그것이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는 그 현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28절에 보니까 그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말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라면서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공간에서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즉 성령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그 성령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다면은 그곳이 그 장소와 시간과 모두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뭐가 신기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시절이면은 2000년도 더 전인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이 세상 종말이에요. 끝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막말로 구락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종말이 왜 아직까지 안 오냐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1번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다. 2번 예수님이 거짓말까지는 아닌데 무지하셨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 그렇지. 답은 3번이에요. 네, 3번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무지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2000년 전에 임하였다라고 하신 그 말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종말은
2000년 전에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왔다는 얘기는 2000년 전에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종말? 그러면 세상이 끝나야 되죠. 그죠? 세상의 끝이 종말이니까. 근데 성경은 종말의 때는 한순간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이죠.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의 때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하였고 여러분들은 모두 종말의 때를, 심판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꼭 한순간에 모든 것이 심판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착각인 것이죠.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종말의 때가 긴 기간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종말의 때는 이처럼 긴 기간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라는 아주 긴급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이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이 예배를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내 태도를 기뻐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런 생각을 왜 하냐?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종말의 때 누구도 종말의 시급함이나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함이나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때가 오늘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일링 프로그라고 아십니까? 보일링이 뭐예요? 끓이는 거죠. 프로그 뭡니까? 개구리죠. 개구리를 끓여요. 우리나라에서는 냄비 속 개구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개구리를 이제 뜨거운 물에 팍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우니까 당연히 바로 물 밖으로 튀어져 나가겠죠. 네. 그래서요, 개구리를요, 처음에는 찬물에 넣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천천히 온도를 키웁니다. 천천히 물을 끓이죠. 그럼 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튀어나가지도 않고 따뜻해지면서 좋다. 이 표정 보세요. 엄청 좋아하죠? 예,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온몸이 화상을 입고 펄펄 끓는데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망가지면서 결국에는 사망,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개구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뜨거운 물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자신은 괜찮다, 안전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이 뜨거워지는 것 느끼지 못하고 그 자체에, 그 환경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폴 브루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지금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저냥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여러분이 지나고 있다라는 것이, 다만 어제 뜨는 해나 오늘 뜨는 해나 동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는 이 생활 가운데서 별 생각 없는 것, 그냥 현실에 젖어 사는 것, 바로 익숙해져서 사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인류는 하나님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마다
그 안에 누가 계시다고 하냐면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친구 있나요? 예,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예.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장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답게 여러분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은 계시며 여러분들은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듯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과 함께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위기의식이라는 것은요, 당장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 내신 성적, 입시와 취업 문제 앞에서 갖는 위기의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올바르게 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식이 바로 질문에 바른 답을, 바른 질문에 바른 답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며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주권이 성취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지를 늘 고민하고 노력하는 우리 은중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동행하심은 곧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역사하는 일 가운데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러한 위기의식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미 지금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가 완성이 되어야 할 텐데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도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며 확장하며 건설하는 일에 저희의 온 열심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저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예배를 받아주신 거 감사하고 또한 저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저희가 드리지 못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그리고 복음의 사역 가운데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온전히 건설될 것을 마음속에 소망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그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의 기도자는요, 없습니다. 왜 없냐? 다음 주에는 저희가 본당에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관으로 오시지 말고요, 저희가 11시 반에, 그래서 10분 전에 보통 오셔야 되거든요. 예배는, 모든 예배는 10분 전에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시 20분까지 저희가 위에 본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광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7월 11일 주일 예배는 11시 20분에 응곡교회 본당으로 오면 된다. 잊지 마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광고요. 여름 수련회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 신청했어. 네, 한 명 신청했습니다. 자, 신청서, 저희가, 물론 여러분, 매 주일마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청서를 내므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리뉴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서 내세요! 자, 다음.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새로 줄게. 자. 맥체인 성경읽기,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6월달 완도자, 우리 여원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원이? 참. 자, 여원아, 성경을 읽으면서 어떠한 느낌이 들었었니? 저녁에 뭐지? 오늘 따라가 여러분, 그냥 매번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매번 똑같아도 꾸준하게 하는 거.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연아 너무 짱해. 자, 잠깐만. 7월에 성경 좀 읽읍시다. 여러분, 제 눈 피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어디 있는 거예요? 매일 올려주잖아, 단톡방에. 자, 사랑한다. 자, 성경 읽읍시다. 자, 오늘 성경 읽겠다는 확답 안 준 사람은 여기 못 나가. 라고 말하고 싶지만. 자, 다음 광고. 7월 생일자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별이, 윤석쌤, 유미. 야, 너희 누나 생일이잖아. 자, 유미. 자, 조은영 선생님, 민소리. 자, 조양문 목. 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 6명. 자, 우리 누나 온라인인데. 너희 누나 어디 갔어? 온라인으로 앉아있는데. 자, 앞으로 나오시죠.
한별이 어디 갔어? 자, 그러면 이거 학생이 하나도 없네. 선생님들만 나오시죠. 네. 와. 차리라고. 야, 올라오고 교도소에 있어. 가져버린 난지오는 주사까지면 귀여워. 네 얼굴 그냥 네 얼굴 쫑파리 네 얼굴 얘. 네 얼굴 나. 네 얼굴 성찬이. 네 얼굴 얘 플러스 얘. 네 얼굴 얘 플러스 얘. 자, 우리 생일 축하 노래 같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보상도 없이 물심양면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선물 주면 누나 줄게요. 자, 사이면 자, 좋겠는데. 기도 제목을 저희 함께 듣고 함께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영 선생님부터. 아, 이거 먼저 끌까요? 자, 여기까지. 자, 함께 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스크 벗어야 안 쓰니까. 아, 예. 자, 기도 제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인데요. 편안함의 그 불행을 줬는 것보다 불편하더라도 행복함을 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보다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게 정말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로 사는 게 제 인생의 큰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올 한 해를 다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왔는데 남은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련회 기간 동안 많은 친구들이 와서 은혜 받고 즐거운 수련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도 성실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그러면 저희 세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서에서 지금 유일하게 생일이 아니시고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김정은 선생님, 저희 선생님들과 이제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 제목 다 들으셨죠? 김대환, 기도 제목 세 가지 얘기해봐. 이렇게 써요. 2, 3. 오케이, 자, 마음 주신대로 기도 잘해, 알았지? 자, 여러분, 그럼 이 시간 함께 우리 조은영 선생님을 위해서 선생님의 삶이 행복을 쫓기보다는 진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른 삶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정영석 선생님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는데 남은 기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를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의 생일을 맞이한 저희 선생님들과 또 목사님, 또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저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저희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도록 저희에게 신앙을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조은혜 선생님 말씀하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평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좁은 길이라도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그 말씀, 하나님 깊이 꼭 응답하여 주셨고 기도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효 선생님 여태까지 또 올 상반기 동안에 이끌어 주신 것 같이 하반기에도 그 길을 인도해 주셨고 아이들을 인도하는 그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잘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를 목회를 인도해 주신 저희 목사님도 항상 성실하게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를 사역하는 그 길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성으로 모임으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있습니다. 광고요? 이거는 데코팀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예, 성으로 모임 후에 데코팀 모여주세요. 너무 아프다. 간식이 12시 46분에 도착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 햄즈래요, 햄즈. 자, 12시 46분까지 집에 가지 마시고 성으로 모임 하시기 바랍니다. 40분이면은 해주시겠죠. 안녕하세요. 예림아 고생 많았어. 왜? 내가 그랬어? 요즘은